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홍삼열 선교사님 나오셔서 뜻을 정하여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삼열 선교사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기도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함창 아름다운 교회에 지금 세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기업이라는 소기업. 기업이 뭐냐면 강한데 작은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보다도 작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 그래서 지금 한국의 많은 강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무시할 수 없는 기업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창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감소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아있는 교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귀족들의 자녀 중에서 오늘 읽은 다 읽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곧 흠이 없고 몸에 상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곱게 크고 귀하게 자란 애들입니까?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답고 얼굴도 준수하고 생긴 것도 어디 내놔도 미치지 않을 그런 아이들. 그리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여 독특한 아들입니다. 엘리트들.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 지지지 않는 그런 아이들. 학문에 익숙하여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스카이대 정도 들어가고도 남을 애들. 하버드 갈 정도 될 애들. 이런 애들을 왕 앞에 나중에 세워서 왕이 정치를 하는데 써먹을 만한 정말 괜찮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 나라의 왕궁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애들 평균 나이가 성경적으로 보면 몇 살 정도 되냐면 대략 15살 그 밑으로. 왜냐하면은 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이들이 그 문화를 가르쳤을 때 습득하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이에 되는 애들, 성인이 아닙니다. 소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년들을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학문, 갈대아 학문, 지금 말하면 뭐 미국의 학문일 수도 있고 영국의 학문일 수도 있는 그런 학문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지배하고 바벨론 나라가 다스리는 전체 나라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그런 애들을 볼모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의지도 아니고 끝까지 편하게 잘 살던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그 지역에서 종처럼 종의 그런 어떤 나라처럼 그래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죠. 네. 엄격한 왕궁의 교육,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교육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규칙과 규율이 엄하고 철저한 교육을 그들이 받아야 됐습니다. 그때에 5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무엇을 지정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 5절에 보면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바벨론 그 당시 최고의 왕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이 소년들에게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엄청난 배려를 한 거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영양식, 최고의 좋은 음식을 이들에게 먹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문의 학술사들인가 최고의 학자들을 뽑아가지고 특별 과외를 시킬 정도로 집중해서 교육시키는데 몇 년? 3년. 3년을 교육시켜서 다시 그 아이들을 뽑아서 왕 앞에 세워서 왕이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뽑아서 이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집중 교육시키는 특별 과외를 하는데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왕 앞에 세워야 되는 그것이 맡았어요. 자,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그 제목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나이가 좀 15살보다 많아 보이는데 15살 된 그 가까이 된 소년이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습니까?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8절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까지요. 자,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왕이 주는 왕의 음식과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뜻을 먼저 정합니다. 여러분, 무슨 용기가 다니엘에게 있었겠습니까? 15살 소년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이 무슨 뜻을 정합니까? 내가 무슨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유치해 볼 때에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할아버지로부터 올바른 신앙 교육과 가정의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음식이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다니엘이 정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뜻을 정하고 마음에 결심한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뜻만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음속에 결심할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마음으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아니하리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고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도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움직여지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환관장에게 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결심하고 이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그런 자기를 동기부여를 시키고 자신을 격려하면서 환관장에 가서 고했다는 말씀이에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 결정하고 그죠?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여기가 어떤 데입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엄격한 규율이에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분리의 어려움 다 감수하고 자기의 결심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표현했다는 거예요. 선포를 한 것입니다. 환관자에게.
나 이렇게 해주세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황관장이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야 이놈아 별난 놈이다 니는. 만약에 너가 왕이 지정해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얼굴색이 변하거나 초췌해지면 너를 뽑아올 때 용모가 좋고 이런 걸 다 보고 뽑아왔는데 네가 살도 빠지고 문제가 생기면 황관장이 하는 말이 내 목이 달아난다. 내 목이. 자,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옵니다.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 줬거든. 이거 왕이 지정해 준 거예요. 전하의 명입니다. 그죠? 어길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정해준 명령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10절에 지정해 건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야. 그런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 못한 것을 만약에 그가 보게 할 것이 뭐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돼서 너희 때문에 만약 그게 되면 내 목이 달아난다. 여기 보면 내 머리가 왕 앞에 밑으로 게 됩니다. 내 생명이 끝난다. 내가 그걸 왜 하냐고.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다니엘의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내 목숨이 걸려 있는데 절대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저라도 아마 허락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뜻을 정했어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내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가 이대로 살 거야 하고 자기를 이렇게 세워서 황관장 앞에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이죠. 황관장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누구를 돕습니까? 지금 다니엘 의견을 들어주는 거예요. 내 목숨이 걸려있다고 말해놓고 네 하는 대로 하도록 은혜를 받도록 해줍니다. 아직 허락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황관장의 마음이 지금 움직여지고 있어요.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서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 나라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온 자기들의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의 간섭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뀌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교사는 결심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렵지만은 나를 이렇게 세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선교사와 함께 그 나라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선교사를 돕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도 같은 현상입니다. 저를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내 입만 다물고 있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고
선교사로 가서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버리고 입을 꾹 다물고 돌돌돌 떤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서운 권력 앞에서 자기의 결심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환관장에게 말을 한 것처럼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결심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교사를 돕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환관장이 마음만 움직였지 아직 결정해 준 건 아니에요. 그 뒤에 11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환관장 밑에 이 있었어요. 그 사람 거절당한 거예요. 그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왜 너를 도와주냐 하고 거절당했을 때에 다니엘이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열흘만 물과 채소를 먹여보세요. 이 말을 할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다니엘에게 결심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표현했을 때 얼마나 힘든가를 고민하고 여러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왜 내가 사는 그곳에서 결심하고 뜻을 정하고는 그 뜻을 나타내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레 겁을 먹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빌람놈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당신이 그런 일까지 하려고 하냐, 그냥 직장생활 하면 되고 그냥 살면 되지, 이 사회에 묻혀서 그냥 살면 되지,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뭘 유별나게 그렇게, 그것이 무슨 뭐 당신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말하기도 부끄럽고 또 나타내기도 부끄럽고,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 지레의 겁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결심하고 찾아가서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열흘 뒤에 어떻게 됐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어떻게 됐어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도 더 좋아 보였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더 좋아 보였더라. 윤택하고 아름답고 다른 애들하고는 비교할 땐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좋아 보였더라. 뜻을 정하여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15살 소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보다 더 행복한 게 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 로얄 푸드예요. 이건 너무너무 진수성찬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에
음식으로 위로받는 것 당연하죠. 먹고 힘을 얻고 할 수 있는데 포기한 겁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저기 우리 딸이 지금 앉아 있는데 우리 딸이 5학년 때 저희들과 떨어져서 생활했어요. 우리가 있는 탄자니아에 제가 있을 때 학교를 다닐 만한 곳이 없어서 케냐로 5학년 때 기숙사 학교로 보냈습니다. 이제 가서 매일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랑 제가 전화하면은 한 6개월 동안 매일 울었어요. 첫째, 음식이 안 맞았어요. 전화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양호실 가 있는 거예요. 다 토해야 되고. 힘들죠. 그래서 다시 집에 올려 그렇게 물으면 탄자니아라는 밑에 친구가 없습니다. 같은 또래가 없습니다. 그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라서 거기에 다니겠다고. 6개월 동안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죠. 왜냐하면 전화할 때마다 울고 6개월 매일 울고 어떨 때 가보면 양호실에 가 있고 힘들어서. 근데 그 과정을 겪고 이겨냈는데 집에 오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 음식을 해주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는 문화권이 비슷하고 또 음식 자체가 로얄 푸드예요. 소년들이 그 모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돌도 소화할 나이인데 그거 먹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런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셨죠. 이 아이들이 더 유택하고 더 빛나고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쌓여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바벨론에서 통치를 하냐면 왕이 5번 바뀔 때까지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쌓인 거예요. 경험.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2번 경험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다니엘이 끝까지. 왜냐하면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자기가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니까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우뚝 선 신앙이 되어서 바벨론 나라 전체를 5년 5번 왕이 바뀔 동안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치리하고 다스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자리에서 나아가셔가지고 선포하며 그것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안 섬기면 너희들 다 죽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도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내 주변이 바뀝니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왕이라도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왕이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뜻을 정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뜻을 정하십시오. 모세가 몇 살 때 뜻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80에 불렀습니다. 다 기력이 세했을 때 뜻을 정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것으로 살아갈 때에 쌓이는 믿음의 역사가 누구에게 보여집니까? 자녀에게 주변에 흘러갑니다. 한창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뜻을 정하고 나갈 때 그리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별난 교회가 다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기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보너스를.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왕이 왕 앞에 딱 세웠는데 왕이 누구를 뽑습니까? 이 세 친구를, 다니엘과 세 친구를 뽑았어요. 왜 뽑았습니까? 오늘 20절에 한번,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기한이 찼어요. 18절에.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와 보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이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모든 일을 다 물어본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가 10배가 나온 줄로 아니라. 아멘이죠. 네. 10배가 더 뛰어난 3년 동안 똑같이 교육받고 다 했는데 몇 배가 차이 났어요? 10배가 차이 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10배를 차이 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참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의 능력보다도 10배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한 뜻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더 나은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사역에 있는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간단히 제 사역 소개를 좀. 혼두라스에 딸이 지금 여기 지금 저렇게 컸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가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비집어는 것. 그냥 영어로 좀 돼가 있는데 그냥 정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뭘 할지를 그림을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서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누군가, 다니엘처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고 셀프 컨트롤,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내 정체성에 맞는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줬습니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방법을 다 알려주셔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남에게 영향력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과 최고의 기술을 가르쳐서 제가 복음 전하는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기쁨, 제가 누렸던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성교였습니다. 제가 가서 세미나를 했고요. 대학에서 세미나하고 나서 대학 강의를 했는데 제가 성경을 먼저 가르칠 수 있도록 제 강의 시간은 유일하게 20분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저한테 저는 수업료 이런 거 필요 없다, 공부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거를 허락받아서 제가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성경을 먼저 하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과 또 봉사와 의료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상골에 가서 2달에 한 번 들게 아주 오지에 가서 의료사역을 같이 하고, 저는 무료 틀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이들이고 저희 집사람과 또 우리 애들은 이미용으로 우리 애가 이제 통역하고 집사람은 머리를 깎아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이 친구들을 잘 훈련해서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 대학에서 세미나를 듣게 해줬어요. 이 처음에 이 한국 대학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1회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 했는데 이게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신문사 유명한 20군데 나가고 MBN 뉴스에 나가는 바람에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에 말씀 듣고 새벽마다 저희들 애들 데리고 새벽 기도 가고 한국에서 그 뒤에 이제 대학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총장님과 함께 이렇게 MOU를 맺고 지금도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탄자니아에 갔을 때 저희 애들이 이렇게 좀 컸습니다. 여기에서는 팀워크라고 하는 또 제 나름대로 선교 방향을 정하고 재능이 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열정을 가지고 엔티즈엠 열정, 액션, 행동하고 만들어내는 사역을 했고 밑에 있는 거는 걱정거리, 워리, 그 다음에 오퍼짓, 나를 반대하는 사람, 또 리젝, 내가 거절당했을 때, 또 킬링벨리, 죽음의 골짜기 같은 어려움을 지날 때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한 단어마다 한 30분씩 교육할 수 있는 설교 자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학생들은 비전과 팀워크를 듣고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탄자니아에서는 제일 보람된 일이 덴탈랩이라고 하는 그런 치과 기공소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 제가 최초로 이걸 등록시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이제 탄자니아의 규정을 제가 만들어줘서 책도 만들어주고 얘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 기공소의 정관으로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한 3-4개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또 온두라스에서 무료 의료 사역을 2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대학에 있는 애들에게 비전과 팀워크를 강의하고 인생 플랜을 5년 단위로 너의 인생 계획을 짜서 70세까지 뭘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성경 구절을 넣어서 액자로 수료식을 해주는 거고요. 대학에 강의를 하고 또 탄자니아 치과협회의 세미나에 제가 주 강사로 매년 참석해서 강의해주고 치과를 돌면서 또 의료 기술과 또 그 지역의 똑똑한 의사들과 교무사들을 불러서 성경과 함께 세미나를 같이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좋은 의료 기술을 배우게 하고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박강범이라고 메가젠 임플란트라고 하는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의사의 대표실 때 저하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제가 이제 2019년도에 탄자니아 나오면서 제가 키웠던 제자들을 우리 선교사님한테 부탁하고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치과의사들이 모아서 이제 감사표를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이 친구가 제가 2년간 열심히 교육시켰던 제 제자입니다. 지금 탄자니아에서 이 친구가 가장 뛰어난 치과 기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2-3번 저한테 연락 오고 지금도 지원하고 교육시키고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줌이나 인터넷으로. 그리고 2022년도 제가 19년에서 들어와서 2022년 1월달 전까지 당국대학에서 구강보건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사역지인 과테말라를 가기 위해서 아내랑 함께 작년에 리서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을 만나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이 치대 학장님인데 저에 대한 설명을 이분이 30분 먼저 해주셨어요. 아주 진짜 제가 온두라스 있을 때 치과 기공과 건물을 도면을 그렸는데 벌써 다 지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안에 내부 시설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 탄자니아 치과협회에서 제가 강의도 하고
그 의료사회할 지역을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 과테말라를 가서 또 국립대에 교수들 만나고 앞으로 계획도 같이 나누고 그쪽 병원과 세미나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은 과테말라에 지금 도착해서 제가 지금 언어 연수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니까 열심히 배우고 있고, 아침마다 이렇게 집사람이랑 걸어 다니면서 영어, 스페인어 단어 외우고 학원 가서 집중해서 지금 1대1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듣고 하면 이쪽으로 세락하고 이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단계 중에 3단계 지금 올라, 꼬메스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람 병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치료받으러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증도 오고 대상포진도 오고 안면마비도 오고 한목에 3가지가 한목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8시에 가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기절해서 잡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1시간 반 자고 일어나면 11시까지 숙제한다고. 숙제가 너무 많아요. 숙제 끝나고 나면 또 뭐 하다 보면 맨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력이 샤해져서 지쳐가지고 지금 보충하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자들을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대학들과 또 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의 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하니까 살리고, 교육과 훈련으로 키우고, 사람 고치는, 그래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 제 사역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미에서 이 생명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제 기도 제목은 지금 1년간 스페인어 공부하고 있는데 학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테말라 중미 전체에 치과기공 학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병원과 학과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영적으로 잘 무장돼서 하나님 나라에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